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산다 시리즈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영적 침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5장에서 저번 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15장에서 큰 믿음을, 두려움을 이기는 큰 믿음을 경험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한 개인이 내 나라의 연합군과 대치를 해놓고도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당당한 마음의 강단은 오직 믿음의 힘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비이고 하늘의 법칙이 인간의 법칙에 개입한 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7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찾아오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내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한 나이가 몇 세라고요? 85세거든요. 그때 나이가 85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받았던 나이가 85세예요.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세에 만나주시느냐? 99세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걸 볼 때 15장과 17장 사이에 1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만나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15장과 17장 그 사이 16장에서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최대 위기로 생각할 수 있는 사라의 시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면으로 대적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오로지 믿음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본 적도 없거늘 어떻게 그것이 믿어져서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져서 중력을 알았다고 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뉴턴.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분이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법칙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법칙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스케이트를 타고요, 얼음 빙판에서 벽을 세게 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로 쭉 밀려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힘을 주면 그 힘만큼 자신에게도 힘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에도 똑같이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에 대하여 나도 힘으로, 내 행위로, 내 삶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다면 그 믿음대로 내 삶에도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도
믿음대로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하여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만든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한번 알아봐야 할 거예요. 이 문제의 이 사건의 발단은 사라에게 있습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시녀 하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신앙이 좋은 쪽은 사실 남편보다 아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믿음을 돕는 경우가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내는 남편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목회를 하는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오랜 시간 인내와 연단으로 감당을 합니다. 남편의 실수나 악함을 보고도 혹시 자신이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예 교회에 발을 끊을까봐 선한 믿음의 아내는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남편이 믿음은 없지만 서서히 마음이 열려 아내의 치맛자락을 잡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본 아내들은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내는 남편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신앙적인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러다가 중간에 교회를 잠시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남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크게 싸운 거예요. 전에는 남편이 교회만 나오면 소원이 없겠다면서 간절히 남편의 교회 출석을 사모하던 아내들이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남편의 교회 출석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내들은 완고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남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할 바에는 차라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마음에 완고함을 가지면서 자기의 마음에 나름대로 항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믿음 없는 남편을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오직 기도와 친절로 섬기며 남편의 믿음이 커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다 아내 때문이었구나. 모두 아내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의 성장이 없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는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넘긴 아브라함처럼 악한 남편입니다. 사실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은 남편이어야 합니다. 왜 남편들이 해야 할 가정의 믿음의 고민을 연약한 아내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연약한 아내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지도해야 할 남편이 믿음이 없기에 믿음의 아내의 속이 새까맣게 타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는 척만 할 뿐이지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진실한 신앙생활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자녀의 믿음은 깨진 그릇같이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부부들이요, 믿음으로 연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저버렸고,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은 14년간 침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늘 그랬던 것처럼 14년간 똑같이 제단을 쌓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우직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그의 여주인이 유혹할 때에 그 자리를 도망칩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그 여주인의 성정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여주인을 수모를 주면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 이미 예상이 가능했어요. 똑똑한 요셉이 왜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사람보다, 환경보다, 감옥보다, 더 큰 수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요셉과 달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잠깐의 실수로 아브라함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침체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참된 성도에게 찾아오는 영적 침체는 매우 괴로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성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 기나긴 영적 침체 속에서 참된 성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연인 같은 성도 말고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이 영적 침체 속에서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조급함을 신앙 안에서 다듬어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또 자신의 마음을 정으로 쪼아내듯 악한 것을 찍어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을 그 시간에 갖는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이유는 그 시간이 비록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울 줄 알면서도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요, 어떤 것은 가르쳐서 배울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혼자 깨달아야지 본인이 설득되어 이해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브라함이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배운 믿음은 아브라함을 더 굳건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하루하루 지나서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었을 것입니다. 14년간 제단을 쌓는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없는 그런 무심한 제단을 계속 쌓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제단을 쌓던 그날, 아무런 기대감 없이 제단을 쌓던 14년의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가 시험에 들던, 영적 침체에 빠지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든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도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배의 자리를 철저하게 고수하십시오. 특히 여기에 앉아있는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여기셔야 합니다.
주일 성수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인생은 이제 표류하는 배와 같이 정처 없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성시대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주일날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정말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호적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빼버릴 만큼 아주 심각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마저도 놔버리면 그 자녀가 길을 잃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녀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빼먹으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표류하는 배와 같이 나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악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는 생명같이 지키시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왜 아멘 안 해요? 엄마들이 아멘 하지 말고 자녀들이 아멘 해야죠. 자,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 다 보여요. 다 아멘 해야 돼요. 예. 의사 형제 아멘 했죠? 네, 마스크를 써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14년간 한결같이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또 그날도 무심하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대신 다른 방향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떠한 가르침을 주십니까? 첫째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가? 라고 아브라함에게는 들렸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을 믿었어요. 14년 전에 하갈과 동침한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믿은 거예요.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아기를 준다고 했지 꼭 사라의 몸을 통하여 준다고 하진 않지 않았는가? 그러니 사라의 시녀를 통하여 아기를 가졌으면 그것도 사라에게서 나온 것이니 뭐 어쨌든 응답만 되면 된 거 아니겠는가? 사라의 나이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으니 이렇게라도 자녀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지금은 그러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적을 보아서만 믿으면 그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수 있어야지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해드려야지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이 인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다리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응답이 없다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면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두 번째 가르침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했으니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완전하게 믿으십시오. 반절은 세상에 꼭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반절은 세상에 발을 디디시고 반절은 그래도 보험 들듯 하나님께 발을 딛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반절 세상도 아닌 것이 하나님도 아닌 것이 반신반의하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아브라함같이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불꽃 같은 신앙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영적 침체를 더 오랫동안 끌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함으로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그의 오랫동안 소원했던 아들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그저 하나님께 담담하게 드립니다. 왜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그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죽었거든요. 14년 동안 하나님 없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 위기를 느껴본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에 신비가 있어요. 초신자 때는 말이죠, 막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 응답이 돼요. 생각만 했는데 기도도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 김치찌개가 먹고 싶네 라고 하는데 지인한테 전화가 와요. 오늘 내가 김치찌개 나올 테니까 집 앞으로 나올래? 이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신앙의 신비를 느껴요. 그러다가 신앙의 연륜이 지나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금식을 해도 응답이 안 돼요.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비에 끌려가는 세상의 즐거움에 쫓아가는 그런 사탕발림의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셔서 신앙의 연단과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려고 14년이라는 공고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큰 믿음이지만 14년간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음에도 그 자리를 꼿꼿하게 지킨 그 사건도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으며 주님과 한몸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나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불꽃 같은 신앙생활을 선호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